한 교황이 신성한 행렬 중에 아이를 낳았다고? 신을 위해 기꺼이 죽을 준비가 된 맹세한 군대? 울음소리 한 번 들리지 않는 나라? 아무도 태어나지 않지만 전 세계 수십억 명의 영혼을 지배하는 나라? 이건 판타지의 영화가 아니다. 이건 바티칸이다. 지도에선 작은 점일 뿐이지만 이 나라는 형이상학적 권력, 잠긴 문들, 기밀 파일, 그리고 현대 과학조차 침묵하게 만드는 고대 의식을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당신은 준비됐는가? 수세기 동안 묻혀있던 진실들이 드러날 바티칸의 비밀 세계로 들어갈 준비가? 교황 요한나, 역사 속에 숨겨진 끔찍한 비밀. 한 교황이 신성한 행렬 중에 아이를 낳았다고? 이건 판타지 영화의 한 장면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바티칸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전설 중 하나의 핵심이다. 그녀의 이름은 요한나, 가톨릭교회 역사상 유일하게 교황 자리에 올랐다고 여겨지는 여성이다. 남자로 위장한 그녀는 성직 계층을 오르며 수년간 교회를 이끌었다고 전해진다. 그러던 어느 운명의 날 수천 명의 신도들이 경건히 머리를 숙인 웅장한 행렬 도중 교황은 갑자기 배를 움켜쥐고 진통을 겪으며 로마 거리에서 아이를 낳았다. 바티칸은 얼어붙었다. 파괴적인 비밀이 드러난 것이다. 그리고 이 전설이 사실이라면 그것은 단지 도덕적 스캔들이 아니었다. 남성 중심의 교회 권력 구조에 균열을 낸 충격적인 사건이었다. 그 이후로 절반은 세속적이고 절반은 신비적인 기이한 의식이 교황 선출 때마다 조용히 행해져 왔다. 그 이름은 세디아 스테르코라리아, 세디아 에스텔코라리아. 구멍이 뚫린 의자. 새로 선출된 교황은 의자에 앉아야 하며 집사 보통 젊은 성직자가 그 구멍을 통해 교황의 남성 생식기를 손으로 확인한다. 확인되면 그는 추기경들에게 다음과 같이 외친다. 두옷 하벳 et bene pendentes. 그는 둘을 갖고 있으며 잘 매달려 있습니다. 이에 집회는 응답한다. 더 그라티아스.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 우스꽝스럽게 들리는가? 하지만 이 의식은 실제로 존재했다. 그리고 바티칸은 요한나 교황의 이야기를 공식적으로 부정한 적이 없다. 그렇다면 감춰진 진실은 무엇인가? 요한나 교황은 정말 존재했을까? 아니면 이것은 가톨릭 역사상 가장 큰 은폐 공작일까? 악명 높은 그 의자에서부터 80km에 이르는 금서 보관소의 선반, 성별 확인 의식에서부터 오싹한 라틴어 주문까지 바티칸의 비밀 베일은 그 어느 때보다도 취약하다. 그렇다면 당신은? 요한나 교황은 수세기 동안 억압된 진실이라 믿는가? 아니면 교회의 권위를 흔들기 위한 허구에 불과한가? 당신의 생각을 아래에 남겨라. 당신이야말로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미스터리를 밝혀낼 사람일지도 모르니까. 바티칸의 비밀. 악마와 싸우도록 신부를 훈련시키는 곳. 테마는 단지 공포영화의 클리셰라고 생각하는가? 다시 생각해보라. 바로 가톨릭 권위의 중심지, 바티칸 시국 한가운데에는 공식적이지만 비밀리에 운영되는 훈련 프로그램이 존재한다. 이곳에서 신부들은 단순히 설교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아니다. 그들은 악마와 싸우는 법을 배운다. 이곳에서는 고대 신학과 현대 과학이 전례 없는 교육과정 속에서 만난다. 신부들은 정신질환과 실제 빙의를 구분하는 법, 현상학, 정신의학, 그리고 인간의 몸에서 악령을 몰아내는 영적 기술을 배운다. 단순히 성수나 주님의 기도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다. 이 의식들은 고대 라틴 의식, 초자연적 힘을 억누르는 기술을 포함한다. 그리고 이 방법들은 현대 과학으로도 완전히 설명되지 않는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사실? 전 세계에서 250명 이상의 신부들이 이 프로그램을 수료했다. 그들은 매년 수천 건의 테마를 수행하며 그중 일부는 충격적인 장면들을 포함한다. 경련, 고대 언어 사용, 비정상적인 괴력, 심지어 중력에 대한 도전까지.
바티칸은 이를 어둠의 세력과의 전쟁이라고 부른다. 그들은 현대 세계에서 악마가 점점 더 강력해지고 있다고 믿는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미신이라 말하지만 다른 이들은 말한다. 빙의된 자의 눈을 바라본 이들만이 안다. 이건 농담이 아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악마는 단순한 성경 속 상징일 뿐인가? 아니면 언제든 공격할 준비가 된 실존하는 힘인가? 아래에 당신의 생각을 공유하라. 무언가가 당신의 생각을 읽기 시작하기 전에. 그리고 더 많은 비밀, 현실보다 더 기묘한 이야기들을 위해 좋아요, 공유, 팔로우하는 것을 잊지 말자. 바티칸, 신생아의 울음소리가 없는 유일한 나라. 출산의 울음소리가 단 한 번도 울리지 않는 나라를 상상해보라. 산부인과도 조산사도 없는 곳, 그 땅에서 단 한 명도 태어난 적이 없는 나라.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들리는가? 하지만 그게 바로 로마 가톨릭의 최고 권력 중심 바티칸 시국의 실상이다. 생물학적 의미에서 탄생이 단 한 번도 일어난 적 없는 지구상 유일한 국가다. 바티칸에서는 태어났다고 시민이 되는 것이 아니다. 오직 선택받아야 한다. 교황 또는 성자에 의해 임명되어야 한다. 바티칸 시민권은 임시적이며 신성한 직무를 맡은 이들에게만 주어진다. 추기경, 신부, 성직자, 혹은 스위스 근위대. 그리고 이곳에 장기 거주하는 여성은 없기 때문에 산부인과 병원을 지을 이유조차 없다. 즉, 이 나라의 전 역사 속에서 단 한 번도 첫 울음이 울려 퍼진 적이 없다. 신생아도 없고 산고를 겪는 어머니도 없으며 새로운 생명이 이 땅에서 태어난 적이 없다. 이 나라는 사람을 만들어내는 곳이 아니라 초월적 권력 구조를 유지하기 위해 설계된 곳이다. 어떤 이들은 말할지도 모른다. 바티칸 시민은 자궁이 아니라 교서에 의해 태어난다. 이곳에서는 삶이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인가된다. 그리고 한 사람이 맡은 임무가 끝나는 순간 그의 바티칸 시민권은 즉시 박탈된다. 마치 그가 신성한 영역에 존재한 적 없었던 것처럼. 지구상 어떤 다른 나라도 이런 방식으로 운영되진 않는다. 출산을 억제하는 땅, 아이가 필요 없는 나라, 혈통을 유지할 필요조차 없는 곳, 오직 절대적인 신앙, 그리고 평생의 복종만이 필요할 뿐이다. 내 생각에 이것은 단순히 기묘한 사실 그 이상이다. 바로 바티칸이 운영되는 방식을 상징한다. 생물학적 본능을 제거하고 형이상학적 권위를 유지하는 방식. 이곳은 새로운 생명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믿음의 연속성만이 필요하다. 그래서 바티칸은 나라처럼 보이지 않는다. 그것은 인류를 초월한 권력 구조처럼 보인다. 바티칸, 세계에서 가장 작지만 가장 신비로운 나라? 면적은 단 0.4km, 뉴욕 센트럴 파크보다도 작다. 바티칸 시국은 지도 위의 먼지 한 점처럼 보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 작아 보이는 장소는 전 세계 13억 명 이상의 가톨릭 신자들에게 절대적 권력의 중심지이며 지구상에서 가장 비밀스러운 영토 중 하나다. 고대 성벽과 황금돔 뒤에는 수세기 동안 축적된 기밀 문서, 비밀 교서, 공개되지 않는 기록들이 존재한다. 바티칸은 단지 교회들의 집합체가 아니다. 이곳은 미로 같은 지하 터널과 80km에 이르는 제한구역 기록 보관소로 이루어져 있으며 교황의 허가 없이는 아무도 접근할 수 없다. 갈릴레오 재판부터 교황과 히틀러 사이의 비밀 서신까지 많은 것이 여전히 그림자 속에 숨겨져 있다. 그리고 그것은 단지 겉모습일 뿐이다. 어떤 이들은 바티칸이 일루미나티 같은 비밀 조직과 연관되어 있다고 추측하며 고대 바빌론의 지식, 잃어버린 기술, 심지어 지구 밖에서 온 물체들까지 보관하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말한다. 믿음과 통제가 하나가 되는 영역, 진실이 재정이 될 수 있는 곳, 그리고 모든 자갈 하나하나가 인류 역사 속 어두운 장을 숨기고 있을지도 모른다. 크로노바이저, 바티칸의 비밀 문서와 시간의 미스터리.
바티칸 깊숙한 곳에는 880km 이상 뻗어있는 비밀기록 보관소가 존재하며 이곳엔 수백만 건의 미공개 문서들이 숨겨져 있다. 갈릴레오 재판부터 템플 기사단에 관한 기밀 기록까지. 극소수의 사람만이 접근 권한을 가지며 인류 대부분은 그 철문과 영적 보안층 뒤에 무엇이 잠들어 있는지 결코 알 수 없다. 그러나 가장 충격적인 소문 중 하나, 바티칸이 격렬히 부인하는 과학자와 신학자 모두를 소름 끼치게 만든 그것은 바로 크로노바이저다. 1950년대의 신부, 공학자, 과학자들로 구성된 팀, 그 중에는 펠레그리노, 에르네티 신부도 포함되어 있었으며 이 장치를 개발했다고 한다. 이 장치는 사용자로 하여금 과거의 순간을 실시간 영상과 음성으로 보게 해주는 도구라고 전해진다. 일종의 텔레비전처럼 묘사되는 크로노바이저는 현재의 방송을 수신하는 것이 아니라 시공간에 남아있는 주파수를 포착하여 오래전 역사적 사건들을 목격할 수 있게 해준다고 한다. 그 중에는 골고타에서의 예수의 십자가 처형 장면도 포함되어 있다. 바티칸은 이 장치의 존재를 공식적으로 인정한 적이 없다. 하지만 더 불안한 사실은 그들은 이를 완전히 부정한 적도 없다는 것이다. 더 오싹한 사실은 크로노바이저에 대한 첫 유출이 있은 직후 관련된 모든 자료가 공공 기록물에서 기이하게 사라졌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만약 이 장치가 진짜라면 누가 인류의 과거를 되돌아볼 권한을 갖게 되는가? 이런 기계가 존재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믿어왔던 모든 진실을 산산조각 낼 수 있다. 종교, 정치, 역사, 그 어느 것도 더는 신성하거나 확실하지 않을 것이다. 콘클라베, 세계에서 가장 신비로운 선거의식. 당신은 아마도 시스티나 성당 굴뚝에서 흰 연기가 피어오르는 장면을 본 적이 있을 것이다. 새 교황이 선출되었음을 알리는 신호다. 그러나 이 신성한 콘클라베 의식이 한때는 강제 감금과 단식으로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모든 것은 1968년에 시작되었다. 추기경들은 새 교황을 선출하기 위해 모였지만 무려 3년 가까이 논쟁을 벌이며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격분한 대중은 그들을 궁전에 가두고 문을 봉인했으며 식량을 줄이고 심지어 지붕을 철거하여 결단을 내리도록 압박했다. 그렇게 콘클라베라는 용어가 탄생했다. 라틴어 춤 칠레이비에서 유래하며 의미는 열쇠로 잠근이다. 절대적 권력, 그리고 절대적 고립의 상징이다. 오늘날에도 이 의식은 거의 변하지 않았다. 추기경들은 외부 세계와 완전히 단절된다. 휴대폰도 인터넷도 미디어도 없다. 오직 기도, 숙고, 그리고 투표뿐이다. 그리고 나서 난로에서 투표 용지가 불타며 두 가지 신호 중 하나가 생성된다. 새 교황이 선출되면 흰 연기, 의견 불일치가 계속되면 검은 연기. 그러나 닫힌 문 뒤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는 누가 아는가? 수많은 사람 중 한 명이 하느님의 지상 대리자로 선택되지만 이 과정은 정말 투명한가? 여전히 신성한가? 아니면 정치적인가? 교황은 월급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왕처럼 산다? 바티칸의 가장 인상적인 역설 중 하나는 그 최고 권력자에게 있다. 교황은 급여를 받지 않으며 본인 명의의 재산도 없고 개인 은행 계좌조차 없다. 문서상으로 그는 겸손의 화신이다. 종교 교리에 따라 물질적 부를 버리고 금욕적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존재이다. 하지만 현실은 또 다른 권력의 층위를 보여준다. 교황은 사도궁전에 거주하며 미켈란젤로가 그린 천장 아래 황금 장식으로 꾸며진 르네상스 양식의 예술품들 사이에서 산다. 그는 돈을 쓸 필요가 없다. 옷부터 의료, 보안, 전용, 항공기까지 모든 것이 바티칸에 의해 완전히 지원된다. 그는 개인 수행원을 두고 스위스 근위대의 보호를 받으며 성좌의 거의 무한한 자원에 접근할 수 있다. 놀라운 점은 그 호화로움 자체가 아니라 그것이 의식화되어 있다는 점이다. 바티칸에서 사치는 숨겨지거나 정당화되지 않는다.
그것은 신성한 권위의 일부로 찬양받는다. 하느님의 지상 대리자는 소유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세상 자체가 그를 섬기기 때문이다. 이것은 모순이 아니다. 이것은 소유가 아닌 절대 봉사를 통해 권위를 구현하는 독특한 권력 모델이다. 바티칸, 지구상에서 가장 신비로운 금융제국. 면적이 단 0.44제곱미터에 불과하고 군대나 산업 경제도 없는 바티칸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비밀주의 아래 거대한 글로벌 금융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있다. 성자의 수입원은 세금이나 무역이 아니다. 그것은 더 독특한 원천에서 온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방문되는 관광 명소 중 하나인 바티칸 박물관의 입장료, 전 세계 수백만 명 신자들의 종교적 기부금, 금융투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로마, 런던, 파리, 부에노스아이레스, 뉴욕 등 주요 도시 전역에 걸친 방대한 부동산 포트폴리오다. 그러나 이러한 비밀주의는 심각한 스캔들로 이어지기도 했다. 가장 악명 높은 사건은 1980년대 초 바티칸과 연관된 금융기관인 암브로시아노 은행의 붕괴였다. 그 은행의 이사였던 로베르토 칼비는 런던 블랙프라이어스 다리 아래에서 손이 묶인 채 교수된 상태로 발견되었다. 이 충격적인 죽음은 오늘날까지도 해결되지 않았다. 이 사건은 바티칸이 자금 세탁, 이탈리아 마피아, 지하 정치 네트워크와 연결되어 있다는 일련의 의혹을 촉발시켰다. 오직 일부 특권 측만 접근 가능한 비밀 금융 경로를 통해서다. 교회는 관련 의혹을 줄곧 부인해 왔지만 암브로시아노 스캔들은 한 가지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었다. 바티칸은 단순한 신앙의 중심지가 아니라 세속 권력의 감시를 벗어나 조용히 작동하는 강력한 금융 초구조물이다. 바티칸 방문, 하이라이트와 접근 방법. 바티칸 시국은 세계에서 가장 작은 독립국가지만 접근은 생각보다 훨씬 쉽다. 성자의 중심인 성 베드로 대성당은 일반 대중에게 무료로 개방되어 있으며 방문객들은 지구상에서 가장 신성한 공간 중 하나에 발을 들일 수 있다. 그러나 바티칸 시국과 로마의 숨막히는 정형을 감상할 수 있는 돔 쿠폴라에 오르려면 티켓을 구매해야 하며 그 모든 계단은 오를 가치가 있다. 이와 더불어 미켈란젤로, 라파엘로 등의 걸작들과 수세기의 가톨릭 예술품이 소장된 바티칸 박물관과 시스티나 성당은 유료 관광지로 이른 아침부터 긴 줄이 늘어서는 경우가 많다. 일반적인 관광을 넘어서는 경험을 원하는 이들을 위해 바티칸은 제한적이고 신비로운 장소들에도 접근을 허용한다. 과거 교황들의 무덤, 지하 고고학 구역, 그리고 성, 베드로의 실제 무덤이 있다고 여겨지는 스카비 구역. 이러한 특별 방문은 바티칸 공식 웹사이트를 통한 사전 예약이 필수이며 매우 제한된 인원만 허용된다. 단순한 관광이 아닌 신앙과 고고학, 그리고 2000년에 걸친 살아있는 역사의 몰입적 여정이다. 바티칸 지하의 비밀, 성 베드로의 무덤인가? 성 베드로 대성당의 주 재단 깊숙한 지하에는 기독교 전체에서 가장 신성하고 논쟁의 여지가 많은 유물 중 하나가 묻혀 있다. 사도 베드로의 무덤이라 여겨지는 장소, 가톨릭 교회에서는 그를 초대 교황으로 예수가 천국의 열쇠를 맡긴 반석으로 간주한다. 이 발견은 단순한 전설이 아니다. 20세기 중반, 고고학자 마르게리타 구아르두치가 바티칸 지하를 발굴했다. 가장 깊은 층, 붉은 로마 시대의 벽 근처에서 그녀는 고대 그리스어어로 페트로스 애니, 베드로는 여기에 있다고 새겨진 무덤을 발견했다. 지하 납골당 안에는 뼈들이 보라색 천에 금실로 수놓아 봉인된 채로 보관되어 있었다. 최고의 경의가 표시된 증거였다. 이후 바티칸은 조심스럽지만 단호한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우리는 이것이 성 베드로의 유해라 믿는다. 더욱 상징적인 것은 이 무덤이 현재 교황의 옥좌 바로 아래에 정렬되어 있다는 점이다. 과거와 현재의 교황직을 연결하는 신성한 수직축을 형성하는 것이다.
오늘날 교황이 그 옥좌에 앉는 순간 그는 바로 그리스도가 첫 번째로 교회의 지도자로 선택한 인물, 성 베드로의 영적, 역사적 토대 위에 앉는 셈이다. 교황의 비밀 통로, 500년 동안 숨겨진 길. 바티칸의 고대 석벽 뒤에는 유럽 종교와 정치의 역사상 가장 극적인 탈출 경로 중 하나가 숨겨져 있다. 파세토 디 보르고, 바티칸 시국에서 테베레 강변의 산탄젤로 성까지 이어지는 약 800m 길이의 고가 통로다. 13세기 교황 니콜라오 3세의 치세 동안 건설된 파세토는 의식이나 관광용이 아닌 비상 탈출 통로로 설계되었다. 바티칸이 위협에 직면했을 때만 사용되었으며 1027년 독일 용병들이 황제 카를 5세의 명령으로 로마를 약탈했을 당시 교황 클레멘스 7세는 바로 이 터널을 통해 탈출했다. 그 순간에도 수천 명의 성직자와 민간인이 성벽 밖에서 학살당하고 있었다. 파세토는 단순한 군사시설 그 이상이다. 그것은 신의 권위와 세속적 생존 사이의 긴장을 상징하는 살아있는 구조다. 이 통로는 우리에게 묵직한 사실을 상기시킨다. 신의 대리인조차도 인간의 세상이 너무 위험해졌을 때 탈출로가 필요하다는 것을. 그렇다면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파세토를 신성한 유산의 일부로 보는가? 아니면 신성한 권력조차도 혼돈 앞에서는 피신처가 필요하다는 조용한 고백으로 보는가? 당신의 생각을 공유해 달라. 우리는 늘 귀 기울이고 있다. 바티칸. 오직 이곳에서만 만날 수 있는 숨겨진 기묘한 명소들. 오늘날 교황은 가톨릭 교회의 영적 지도자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과거에는 그가 절대 군주였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다. 영토를 다스리고 재정을 관리하며 법을 제정하고 자신의 군대를 지휘했던 인물이다. 1870년 이전까지 교황은 단지 종교적 인물이 아니라 교황령, 파펄스테이스의 군주였다. 이 영토들은 이탈리아 중부 전역에 걸쳐 있었으며 1000년 이상 지속되었다. 그는 왕실 궁정을 두었고 용병을 고용했으며 성과 감옥을 소유하고 종교 및 정치 전쟁 속에서 군대를 지휘하거나 공격받곤 했다. 그러나 1880년 이탈리아 왕국의 통일과 함께 이탈리아 군대가 로마로 진입하여 교황령 전체를 병합하면서 교황국왕 시대는 네이롬국왕 시대는 막을 내렸다. 바티칸 시국은 모든 영토 통제권을 상실하고 이후 약 60년에 걸쳐 이탈리아 정부와의 긴장 관계에 들어갔다. 그리고 1909년 무솔리니의 파시스트 정권과 체결된 라테란 조약을 통해서야 바티칸 시국은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독립국가가 되었다. 비록 물리적 규모는 과거 교황 제국에 비해 극히 축소되었지만 바티칸은 자신들이 가장 중요시했던 가치를 얻었다. 불가침성, 영적 주권, 그리고 세계 권력의 중심 무대에 영구적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다. 세계에서 가장 화려한 갑옷, 그리고 미켈란젤로와의 숨겨진 연결. 21세기 바티칸 시국 한복판, 르네상스 그림이 살아 움직이는 듯한 장면이 펼쳐진다. 푸른색, 노란색, 빨간색 줄무늬의 선명한 유니폼, 깃털 장식이 달린 헬멧, 조각상 같은 자세로 서 있는 스위스 근위대다. 그러나 이들의 축제 같은 외모에 속지 말라. 이들은 지구상에서 가장 독특한 경호부대다. 수세기 역사 때문만이 아니라 생과 사의 맹세를 서약하기 때문이다. 1856년 교황 율리우스 2세에 의해 창설된 이 근위대는 순수 스위스 혈통을 가진 미혼의 가톨릭 신자 남성만을 모집하며 일정 신장 기준을 충족하고 교황을 위해 목숨을 바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전설에 따르면 미켈란젤로가 최초의 유니폼을 디자인했다고 전해진다. 단지 예술적 위엄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신앙을 수호하는 것이야말로 신성한 예술임을 상기시키기 위해서였다. 그리고 그들은 실제로 전투를 벌였다. 의식용이 아닌 바티칸 역사상 가장 어두운 날 중 하나에서였다. 1027년 로마 약탈. 황제 카를
5세의 독일 용병들이 도시를 침공하고 파괴했을 때 스위스 근위대 베네딕 7명이 최후의 저항을 벌이며 교황 클레멘스 7세가 파세토 디 보르고를 통해 탈출할 수 있도록 했다. 단 4헵 2명만이 살아남았다. 오늘날까지도 모든 신병은 바티칸 국기 위에 손을 얹고 이렇게 엄숙한 서약을 한다. 나는 지극히 충실하고 충성스럽고 명예롭게 교황을 섬기며 내 생명을 희생하더라도 충성을 다할 것을 맹세합니다. 바티칸 시국은 단순히 신앙의 심장이 아니다. 그곳은 인류가 감히 말하지 못한 진실의 두뇌이기도 하다. 작디 작은 나라지만 그 벽 뒤에는 거대한 권력의 기계가 작동하고 있으며 그 동력은 의식, 상징, 그리고 만약 드러난다면 역사의 기반을 뒤흔들지도 모를 비밀들로 가득 차 있다. 내 생각에 바티칸은 단지 믿음의 중심지가 아니다. 그곳은 권력과 신화가 얽힌 미궁이다. 우리가 보는 것은 단지 겉모습일 뿐이다. 그 이면에 존재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다고 믿는 역사,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을 모두 다시 쓰게 만들 수도 있다. 그렇다면 당신은 어떤가? 이 모든 미스터리 중에서 당신이 진짜라고 믿는 것은 무엇인가? 아래 댓글로 당신의 생각을 남겨달라. 함께 이 비밀들을 밝혀내보자. 그리고 전 세계 경제, 금융, 지정학에 대한 더 날카로운 통찰을 원한다면 구독 버튼을 누르고 알림 설정도 잊지 말자. 다음 영상도 놓치지 않도록.